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듣는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사랑을 온전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네 번째죠. 이 말씀을 듣는 자세란 말은 특히 말하면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공부할 때도 공부에 열정을 가진 자가 미리 준비합니다. 놀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강의를 들을 때 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수업 시간에 받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뭔가 이제 내가 뭔가 남겨야 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이 차이가 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중심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자세부터가 틀립니다.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사람 앞에 그냥 자기는 진실하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마당만을 밟았다는 거죠. 그럼 마당만을 밟아서 어떤 자가 그가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한 것도 마당만 밟을 수 있죠. 왜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그 말은 나 예수 믿는데요. 저 성령 받았는데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도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건 누구예요? 그래서 수준은 볼 줄 아는데 자기 수준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말로만 다른 사람들도 저 교회는 예수 증거하는 예수쟁이들이야 이렇게 말하듯이 예수는 알고 있고 성령은 알지만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성령이 내 안에서 와서 하실 일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그러세요. 그 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집 안에 그러면 그 집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밖에 그 집 여기 이게 그 집이야? 얘가 얘네 집이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하지.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그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죠. 15장 19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예수 안에 있어서 내가 뭐요? 세상
육체. 즉 보이는 거죠. 이걸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여기서 자유를 줬는데 이 안에 얽매이면 이 소리요. 나는 예수 믿고 복음인데 은혜 안에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 육체에서 자유하게 자유를 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없다는 뜻이죠. 없다. 육체에 얽매이니까 자유가 없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있는 신앙이 있는데 뭘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응? 외적으로, 응?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하는 생활은, 그가 하는 행동은 율법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자유함이 없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생명을 지키지 않고 그거에 얽매여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정죄하는 법에 내가 범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선악은 다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쉬운 예로 지금도 뭐 이 근방에도 많은 있듯이, 응? 저 삼성 내면도 보면 들어가는 데가 틀려요. 두 동이 있는데 관리실도 틀리고요. 틀리다고요. 거기 가보면. 예, 제가 또 아는 여기 주공 5단지라고 보면 거기도 세 동이 있는데 세 동이가 두 동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자리가 틀려요. 차 주차하는 데 틀린다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형편이 좀 따라서 부족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에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좀 안 좋은 장애인도 있겠지만 저도 장애인이니까 그냥 어떻게 일을 하다가 힘도 다쳐서 그렇게 되시면 되는데 그걸 못 산다고 비난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가면 무슨 더러운 곳이 있는 줄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이터 와서 쓰는 것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왜? 같은 데 있는데 한 발만 뛰면 똑같은 마을인데 그것을 울타리 쳐놓고 있다는 거죠. 요즘 가끔 보면 그러죠. 아파트는 지어놓고 공장은 다 지어놨는데 그들이 못 들어가서 거기만이 길인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내 길이니까 너희들 통행세 내지 않으면 못 가고 거기다 바리키드 쳐놓고 아스팔트를 까버리고 그냥 길을 까가지고 그래서 자기 필요한 거 지어놔버렸단 말이죠.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국도를 쓰는데 내 땅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생뿐이요 육신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잖아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붙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전 15장 19절에 있듯이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스스로 율법에 얽매이고 산다.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버린 거요. 내가 그를 버린 거요. 내가 버린 거요. 왜?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담만 밟은 거예요. 더 말하면,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족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거예요. 바울이 그 바울서신에 보면 그냥 디모데후서 보면 알렉산더 공론에 가 있는데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 자 보세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고 지킨다.
지키려고 해서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은 뭐냐? 이 안에 제사장도 있고요, 서기관도 있고요, 교법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이 안에 또 누구도 있죠? 예, 사두개인도 있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함을 믿는 바리새인이냐면 이건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사두개인이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말로는 영도 있고 육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사두개인이다. 사두개인은 뭐예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가 행동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그냥 한쪽은 바리새인이요, 한쪽은 사도행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 보라 내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며 내가 바리새인 아들이니라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가 됐다가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위협적으로 보는데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이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께서 말씀해 너희가 이것을 가는 무언데 보라 너희 총독들에게 너희 상사에게 가서 저거 말하는 말 가나 보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간증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연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부터 깨졌다고 그래요. 나이가 저보다 좀 더 먹었어요. 연예인 중에 여자인데 그 양반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죽으려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새벽부터 시작했어요. 그만 먹고 믿는 그래서 옛날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난리가 쳐도 그 교회가 후보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새벽 예배 해가지고 새벽 집회를 많이 하시죠. 그거는 지금은 살아계시지만 새벽 집회를 많이 해서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안 하는 일이잖아요. 왜? 새벽에 그만해서 우리 나가서 새벽 집회 연예인이고 누구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새벽이 그만큼 중요한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새벽 예배요? 그냥 간들간들 내가 뭐 집만 하면 아예 안 나와요. 욕심입니다. 그만 먹고 새벽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뭐 첫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냐.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말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작년이죠. 이제 넘어갔으니까 몇 개월 안 됐지만 청주 가서 이제 장례식이 갔다 왔는데 그 처남 말할 때 자기 설교는 길면 보다 설교 어찌보다 예배를 시작해서 딱 1시간에 끝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냥 왔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내 설교를 안 들었다고 하면 저 소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자기 한두 번을 더 보시는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말할 때도 그분도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간략한 걸 좋아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저분이 말씀을 듣구나. 언젠가 한 번씩 들어보는 거구나.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근데 내가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장로님도 어떤 분도 제가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이래가 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30년을 들었다고 할 때 썩었을까 안 썩었고요.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가 나오질 않아요. 있다고 해도 판단할 줄 아는데 도저히 그걸 가르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가 모였으니 성경을 읽기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한 권씩 읽는 훈련을 해라 이 말이죠. 그래야 딱 정리가 되는데 그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뭔가 한번 딱 했는데 한 챕터 읽어놓고 한 몇 달에 가서 안 읽고 책이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은 그걸 10번, 20번, 1000번을 읽어도요. 그 내용 몰라요. 왜? 지금 찍으면서 딱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 그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이 왜 제대로 싫어한다. 아니요. 자기의 중심을 접어서 똑바로 딱 끝내라는 소리인데 그게 뭐야? 이런 그런 신앙생활 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지 않는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은 평생 그냥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주님 오실 내가 갖고 왔다고 해도 아직도 무감각해요. 그게 바로 내가 자주 말하는 영적 문둥병자예요. 영적 지금 말하는 한세병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뭐야?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누구처럼?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은혜 안에서 쳐다봐다고 하는데 스스로 율법의 범법자가 되어 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뭐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지 그 부모 누구도 부모도 역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듯이 자식도 부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간절함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에 돌릴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약수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약수터가 무슨 소리냐. 약수터를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약수터가. 응? 이게 물이 졸졸졸 내려오지. 이게 관을 통해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여기다가 화강암을 이렇게 딱 가다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놔주죠. 그럼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약간만 요런 조그만한 박을 하나 가져가고 박들을 막 바가지 같은 거 받아두면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받아먹는다 처음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걸 살살 긁어 이렇게 긁는다고요. 누가 이거 저걸 하지 말고 긁으면 여기서 한 종지 먹기도 힘든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에 뭐요? 여러 사람이 종지를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이것이 파진다 이 말이야. 파져서 여러 사람이 먹게 된단 말이야. 처음에는 물을 대고 먹고 그 다음에는 긁어서 요만큼 종기가 되는데 이것이 계속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떠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에스겔에서 47장에 있죠. 1절부터 물이 새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 왜?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 항상 나오고 많은 사람 세상 사람은 많은데 영적인 사람이 없어.
비록 그가 힘들어도 영적인 필자라는 사람이라 속은 세상 사람이요. 몇 년이 가도 이 사람은 그냥 내 안에서 이미 생명이 말라서 썩어서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생명이 흐르질 않아. 자,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서가 에레미야 애가 다음이죠.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47장을 보면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러 전문 전편 동편을 향하여 하냐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고 동편 바깥 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러분은 말씀이 영혼에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이게 신비에 기록하고 그것이 스며 들고 있냐? 안 들고 있잖아요. 왜? 세상 것 때문에 튀어나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것 때문에 그 말보다 세상 것은 내가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나를 쓰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할 때 나올 때 어떻게 되냐? 바로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서 일천적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라. 예, 그러니까 발목이라면 복상뼈 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올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일천적을 측량하여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이르고, 예, 이거 중국에 발로 말하면 이제 무릎 이렇게 관절을 펼 때 거기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고 다시 일천적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허리에 이르고 다시 일천적을 측량하고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칠 만하고 사람의 눈이 끊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허리에 잡히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직도 말바닥 믿음이잖아요. 복상비까지 오는 발끝이 믿음 찰싹찰싹 쉽게 말하면 바닷가에 가면 찰랑찰랑해도 두려웠지. 그만큼 믿음. 그러니까 그를 만나서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생명을 나온다 이 말. 생명이 이르고 그를 만나자마 근데 이것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이력이 쭉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것만 나오잖아요. 생명이 없고 영적인 게 없이 나와서 나는 예수를 안다 하는데 거짓말이야. 자신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저쪽을 봤는데 저쪽을 알고 있다. 근데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말은 않지만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보긴 봤겠지. 제 뚜껑도 보고 설정도 봤겠지. 근데 그 내용을 몰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럼 제가 이거 몇 페이지 어떻게 그래 아냐고. 읽어봤으니까 알지. 나온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 와서 보니까 책이 그리 없는데 내가 만들어서 이게 PDF로 보고 있잖아. 한번 쭉 읽어봐.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언제도 했던 거겠지만, 예. 그분의 책이 신서가 118권인데, 8권이 지금 나왔어요. 118권이. 그런데 1번부터 118번까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서가. 다른 책도 있지만, 이 책만. 그럼 이 책에 그냥 쭉 그렇게 쓰냐? 아니요. 이게 기초단계 책이 있어요. 기초단계. 제가 보는 수준. 그 다음 여기서, 그 다음 기초보다 높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예. 이 기초에서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것이 2단계 넘어간다고 없나요? 1차 방정식을 하니까 1차 방정식을 하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방정식이도. 예?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게 제일 사니까 여기로 안 들어가면 들어갑니다. 이 기초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 그러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그거 같은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그 기초가 되다 보니. 그래서 그분의 책이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니까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기초 볼 때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많이 읽은 것은 25번, 적게 읽은 건 15번. 요즘에 새로 나온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읽지 않고 한 두세 번 적게 읽을 때는 많이 읽을 때는 5번 정도 보죠. 왜? 제가 이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그것이 알고 보니까 여기 기초 때는 그렇게 막 몇 번씩 봤는데도 이해보다 이제 알잖아요. 아니까 방정식 막 이렇게 연결해서 쭉쭉 열려진 거예요. 이번엔 여기를 봤구나. 주님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와서 비유로 말하지만 다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제는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도 않는 것이니까. 그 제자들이 그들을 가르쳤을 때도 비사로 가르쳤다 이 말이지. 근데 그들이 물음을 때 우리의 비사도 가르치지 않고 이는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지도 않고 가르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한번 여러분 찾으세요. 요한복음부터 마태마가 가든가 요한복음 찾으세요. 그분이 마지막에 그때 그 제자들이 그러면 비사로 하지 않냐고. 그래서 수준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목회하는 수준, 영혼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단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야 어린 양을 먹여.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우리에서 존재해서 키워. 그 중에서 친아의 말은 두둑이 편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뚫만구만하고 말을 알아듣고 그놈을 직분자로 세웠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를 뽑아서 직분자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 교회로 말하면 요즘 뭐 셀몰 같은 제가 알기로는 구역장 같은 걸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면서 그 위에 지구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으니까 같이 도와줘가면서 그를 키워서 지구장을 만들고 지구장을 만들어 교구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전도해도 그런 영혼을 만들어서 키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니까 키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충 신앙생활로 대충 하고 나서 다 교회 다니는데 뭐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그냥 젖이나 먹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자기보다 뭔가 좀 더 나으면 질투하고 자기에게 좀 물어보면 영혼을 부정하고 싸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예요. 아직도 영혼이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시작하구만. 응? 아이고 또 저거 잘난 짓 또 시작하구만. 또 뭔 마음이 또 안 들어가지고 참 저분 저렇게 않게 좀 해줘.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은 도저히 어렵다. 하고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더라 하고 넘어와서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과연 그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죠.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뭐 다른 말하는 거 아니고 자 여러분이 52절부터 쭉 읽기로 하고 오늘 제가 보는 건 60절부터 보겠습니다. 60절부터 60절부터 63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을 때가 보세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수건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더냐. 그러면 인자가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여러 사람이 쭉 있을.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자 66절에 그러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 때문에 어려워서 못 다녔단 말이죠. 그게 뭐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뭐이다? 돌짝밭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우리가 말하면 걸림이 됐냐 이 말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말씀이니까. 알겠습니까? 걸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걸림이 되어서 저건 말이야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입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안수받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 입에 맞게 하면 아멘 합니다. 자기에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오늘 재수 붙었구만. 괜히 와서 안수받고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수받는 걸 보라는 거잖아. 그렇게 사모했냐 이 말이야. 말씀 듣고 하면서 부족한 걸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받냐 이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 안수받으면 막 시끄럽게 싸우지 말말 옆에서 방해해 듣겠는 것을. 그게 온수야. 그거 받으라고 한이 기다려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옆에 서서 떠들고 있어. 나 받았다 이거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 듣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아니고 그냥 대충 다니면서 그러면 나 아까 새벽 예배 드렸잖아. 나 아까 예배 오늘 드렸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던 영혼에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신앙생활에서 꽤 오래돼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보다 연세 많으니까 교구장로를 하셨어요. 교구장로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 성경을 다 읽으면 그걸 이제 마지막 강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저번 주 말씀 많이 이번 주 주일 말씀 잘 들으셨죠? 저는 그 말씀 중에 이 말씀 갖고 참은혜가 돼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서른스럽게 물어보죠. 그리고 항상 영혼들에게 설교를 시킬 때 그분은 설교를 준비하고 옵니다. 왜? 못한다고 하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한 번도 지금도 입에 남을 판단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럼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활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배를 드려도 무슨 말을 드렸는지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놓고 신앙생활 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종교인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참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신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드니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십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드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은혜 안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성령의 것이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나 사는 동안 아버지 드니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니버 역사하시는 게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게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 앞에 순간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저 앞에서 만들어가고 넘어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이 나를 쓰시게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오늘도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승만케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안에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승만하게 드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이 항상 주 앞에 이루어져서 듣고 아버지와 만들어 갈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쓰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 거룩한 아버지와 그 말씀을 이루고 그 거룩한 자녀로서 부활에 합당한 자녀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